교회 공동체가 기쁨이 충만한, 복음의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갖고 상처 입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상처를 치유해주는 착한 사마리아인이죠. 상처를 싸매고 치유하고 이렇게 보살피는 야전병원이 되는 교회, 이게 바로 선교하는 제자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회 공동체 모든 구성원이 바로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에 감화된 신자들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한마디로 좀 정리를 좀 해볼 수 있는 문헌인데요. 한마디로 선교가 교회의 모든 활동의 패러다임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일을 하든 그 바탕은 바로 선교를 위한 것이다. 교회가 전례를 거행하든 교리를 가르치든 아니면 애덕을 실천하든 이 모두가 다 선교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교란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교회의 어떤 신자 수를 부풀리거나 새로운 신자들을 하거나 아니면 냉담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거나 이런 차원의 어떤 양적인 선교만이 아니라 질적인 선교인 거죠. 다시 말하면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교회 밖으로 나가서 교회를 떠나서 세상 속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보살피는 그런 자비로운 예수님의 또 하느님의 얼굴을 사람들이 만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교회 모든 생활의 바탕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교황님의 이런 취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자신 안에 머물거나 자신의 안위를 돌보는 거에 이렇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는 교회, 출발하는 교회. 그래서 여기서 좋은 표현이 선교하는 제자 공동체. 그래서 모든 신자가 다 선교사라는 거죠. 선교사라는 어떤 타이틀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선교하는 존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다시 말하면 자비를 증언하도록 파견된 존재라는 신원의식을 새롭게 하자는 그런 의미인 거죠. 어떤 지역에 교회가 있을 때 그 교회가 지역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쪽 풍경의 정말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는가, 그래서 한 이웃이 되는가, 아니면 그들만 모여서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그 주위의 사람들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들만의 모임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봤을 때 과연 선교 지향적인 본당은 어떤 본당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도록 하는 것이죠. 본당만이 아니라 개별교회, 그래서 개별교회는 교구교회를 말합니다. 이 개별교회 역시도, 교구도 지역의 얼굴을 지닌 교회여야 한다는 거죠. 로마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여기서 그대로 반복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지역의 얼굴, 수원교구를 봤을 때 이거는 정말로 수원교구의 모습이다 라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라고 촉구하시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식별, 정화, 개혁의 과정이 요구된다. 특히 이러한 선교적 쇄신의 비전에서 개별교회와 주교직의 쇄신, 더 나아가서는 교황님께서는 당신의 교황직의 쇄신까지도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특이할 만한 것은 바로 지역교회의 건실한 분권화를 촉구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시노달리타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볼 때 거기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지역교회의 건실한 분권화다.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의 아류가 아니라 각 지역마다 나름대로의 어떤 자율성을 갖고 그 지역의 하느님 백성 전체와 함께 합심해서 식별을 하면서 교회의 모습을 새롭게 살아내라는 어떤 그런 취지라는 거죠. 이러한 말씀을 이미 복음의 기쁨에서 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쇄신을 위해서 걸림돌이 너무 많다라고 지적하시면서 이 문헌에서 굉장히 길게 그러한 부분을 좀 강조를 하시는데, 무엇보다 이런 진단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진정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의 양심을 괴롭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맺는 친교에서 위로와 빛을 받지 못하고 힘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황님께서 전 세계 가톨릭 신자분들을 바라보셨을 때 정말 복음의 기쁨을 사는 정말 활기차고 열정적인 그런 모습보다는 힘없고 위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떤 이 현실이 교황님의 마음에 가장 무겁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거 원인을 진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다양한 이제 진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현 시대적인 상황이 분명히 있겠죠. 여기에서도 분명히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데 이 현 시대 흐름 자체가 종교와 신앙보다는 세속적인 가치를 더 우선시하고 또 즐거움과 어떤 그런 쾌락을 향해서 가는 또 개인주의적이고 상대주의를 향해서 가는 근데 이런 흐름이 사실은 은근히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삼옥일꾼 여기서 말하는 삼옥일꾼들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본당 신부님들 또 수도자분들 또 아니면 여러분들과 같이 본당에서 중요한 봉사 직책을 맡고 봉사하시는 분들이겠죠. 이런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유혹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그 유혹에는 이 시대에서부터 들어온 바로 개인주의,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이죠. 이것이 복음화의 열의를 시키고 정체성의 위기를 가져온다라는 진단을 하시는 거고요. 또한 상대주의, 이 시대를 우리 베네딕토 심세 교황님도 강조를 하셨지만 이 시대를 이렇게 좀 명확하게 좀 진단할 수 있는 두 가지 키워드는 바로 개인주의와 상대주의인 거죠. 개인주의에는 소비주의가 맞물려 있고, 그죠? 상대주의에는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종교와 신앙과 어떤 그런 진리를 부정하는 어떤 상대주의적인 다원주의적인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사목적인 나태가 많이 목격이 된다. 그래서 사목자나 사목 일꾼들이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오히려 조직에 더 많이 치중하는 비인간적인 사목 활동을 좀 하고 있는 걸 목격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약간 좀 작은 글씨로 좀 나와 있는데 교회 안에 깃든 영적 세속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인간적인 영광과 개인적인 안녕을 추구하는 그런 흐름, 특히 이러한 영적 세속성에 물들 때 어디에 집착하냐면 전례와 교리 혹은 교회의 특권, 물론 전례와 교리와 어떤 교회의 특권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자체로 어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될 때 사람을 잃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관료화되는 교회의 흐름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복음과 세상의 도전에 무관심, 그러니까 복음에도 무관심하고 세상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지금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지에도 무관심한 그런 현실. 또 교회 생활이 선택된 소수의 전유물이 되고 있다는 어떤 신랄한 비판을 하십니다. 특히 관리자의 기능주의가 팽배해서 하느님 백성, 신자분들 개개인보다는 제도로서의 교회가 우선시되는 관료화된 교회를 비판하시고 이렇게 될 때 폐쇄적인 엘리트 집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 모든 교회 삶의 주체가 교회 구성원 전체가 아니라 하느님 백성 전체가 아니라 소수 엘리트 집단에 머물러 있을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 공동체 안에 오늘날 특히 드러나는 갈등과 분열, 우리 지금 수원교구도 좀 이러한 갈등과 분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나 정치적인 사안이 대두되게 되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 말고도 또 다른 도전들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평신도에 대한 교육의 부재, 그로 인한 어떤 성직주의, 그리고 그로 인해서 평신도들이 능동적이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교회 생활이나 선교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이걸 지적하십니다. 이 두 가지, 영적 세속성과
성직주의, 이게 이 문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진단이 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교황님께서 여기서 이 문헌에서 제시하시는 해법은 바로 시노드적인 교회다라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시노드적인 교회라는 표현은 잘 나타나지 않지만 정신은 그러하다. 그래서 그 시노드적인 교회를 추구하시는데 어떤 교회냐면 평신도와 성직자가 협력하여 친교를 이루는 교회, 그리고 하느님 백성 전체가 복음 선포의 주체라는 거죠. 신부님은 복음을 선포하고 신자분들은 듣고 실천하고, 이런 어떤 상명하달에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 신자분들이 아까 신부님 말씀처럼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도유로 신앙 감각을, 보편적인 신앙 감각을 부여받게 되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신앙에 대해서, 도덕에 대해서 나눌 때, 의견을 일치할 때 그 합심된 보편적인 의견은 오류를 범할 수 없다는 그러한 어떤 정신에 따라서 모든 신자분들이 복음화의, 복음 선포의 주체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모든 이가 선교하는 제자고, 그래서 성령의 활동에 의해서 세례성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도유로 우리가 새로 나서 그러한 신앙 감각을 부여받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그렇게 복음화의 능동적인 주체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로부터 신앙 감각을 부여받아서 하느님의 것이 무엇인지 식별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자 개개인 분들에 대해서 물론 개개인 분들이 신앙 감각을 부여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개인 분들이 신앙에 대해서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죠. 오류를 범할 위험이 있죠. 늘 세속적인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가치 판단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지만 함께 모여서, 전체가 함께 모여서 대화를 하면서 신앙과 도덕에 관한 그런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에는 오류를 범할 수가 없다는 의견의 일치를 볼 때, 이러한 식별력이 신자분들 개개인에게 있다라는 걸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특히 세례를 통해서 모든 구성원이 선교하는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시노드적인 교회의 출발점이죠. 세례받은 모든 이는 교회 안의 역할이나 신앙교육의 수준에 상관없이, 저는 잘 모르고 배운 것도 없어서 이런 얘기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거 상관없이 복음화의 능동적인 주체. 그래서 복음화 계획은 전문가들이나 수행하고 나머지 신자들은 그저 수동적인 수용자라고 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라고 이 문헌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교적인 쇄신과 그 다음에 시노드적인 교회를 통한 어떤 내적인 정화와 어떤 선교 열정의 어떤 함양, 이런 것들의 가장 출발점에는 바로 하느님의 자비가 자리한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바로 이 모든 것의 출발점에 하느님의 자비가 있고, 바로 그 하느님의 자비가 교회 모든 신자분들에게 또 교회 모든 활동에 이렇게 스며들 수 있을 때 그야말로 교회가 선교적인 열정을 회복하고 선교하는 제자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문헌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교훈은 바로 이것이죠. 시노달리타스를 생각할 때 선교, 쇄신, 그리고 자비, 이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단순히 어떤 정신적이고 제도적인 쇄신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이런 다짐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가 교회의 삶 전체에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죠. 말씀을 선포하고 전례를 거행할 때, 우리가 어떤 애덕을 실천하고 봉사할 때, 사목 활동을 할 때, 또 우리 사명을 수행할 때, 이 모든 활동에서 정말로 하느님의 자비가 반영되어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하느님 백성 전체가 선포해야 할 복음, 모든 신자가 하느님 복음 선포를 할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하는데, 이 복음이 뭐냐? 우리가 전해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격화된 하느님의 사랑,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인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의 사랑과 자비, 이게
모든 이에게 열려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복음은, 전해받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이 복음은 우리들만의 복음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선포되어야 할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선교란 우리 교회에 새를 부풀리는 것만이 아니다, 새로운 신자를 이렇게 불러 모으는 것만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들을 불러 모으지 말라는 얘기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 가서 전해야죠, 기쁜 소식을.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정말로 관심 갖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같이 데리고 와야죠. 하지만 그 본질은 우리 새를 부풀리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친교를 이루겠다는 것이 바로 선교의 그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런 의도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것의 출발점에는 바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깊은 체험과 나눔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우리가 전해야 될 건 고착화된 교리 내용이 아닌 살아있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사람이 되시어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고 영원히 살아계시며 당신의 구원과 우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인격적인 사랑, 이 자비와 사랑이 교회의 삶과 선교 사명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 자비가 그 원리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초죽음이 된 사람을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라고 나오죠. 가엾은 마음. 이 가엾은 마음이 한국말로 가엾은 마음이지, 원래 원어를 보면 그 어머니의 태 속에서 느끼는 고통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감정이라고 합니다. 애가 끓는 마음인 거죠, 우리말로. 그 누구를 봤을 때 그 고통에 처한 사람의 처지가 내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이 자비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느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은 나보다 나하고 비슷한 혹은 나보다 더 못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다가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느님 백성 안에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가난한 이들이 주체가 되는 가난한 교회가 되라는 말씀을 또 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비의 문화까지 나아가라는 겁니다. 자비의 문화. 그냥 말로만 자비, 또 그냥 행동으로만 가난한 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 삶 전체 안에 스며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의 문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신 방법이 우리의 영감을 주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혹은 우리가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그 예수님의 방식을 반영하는 그런 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인격적인 만남. 누구를 봤을 때 그 고통스러운 처지를 공감해주는 마음, 또 관심을 갖고 경청하고 또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같이 있어주는 어떤 그런 자신에게 벗어나 타인을 향하는 문화, 또 친교의 영성, 특히 인격적인 만남, 또 타인과 유대를 맺고 관계를 맺는 것, 그냥 혼자 고립돼 사는 게 아니라 늘 열려 있고 늘 한마디로 저처럼 살라는 거예요. 저 농담이고요. 여러분처럼 살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겸손과 온유의 가치.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워라.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 모습이 사실은 성모님에게서도 배우지 않았겠어요? 성모님이야말로 온유하고 겸손한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다른 이들의 구체적인 삶 속으로 들어가 온유한 사랑이 지닌 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 앞에 있는, 아니면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함께 있어주면서 공감해주고 얼마나 힘든지, 가서 야, 사람은 다 죽는 거다, 이제 죽음을 잘 준비해야지,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래 얼마나 힘드니 그냥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그것으로 오히려 더
그 병자에게 큰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 사람과 공감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그에게 살아갈 힘을 주기 때문인 거죠.